오늘 말씀 시편 2편 12절 오늘은 윤성원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편의 대부분은 맨 위에 표제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 시를 쓴 저자가 누군지 또 그 시가 어떤 상황에서 지어진 시인지를 알려주는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시편 1편과 2편의 경우는 표제가 없어서 이것이 누가 쓴 시인지 또 어떤 상황에서 지어진 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로 넘어가서 사도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하여 했던 설교에 의하면 아마도 시편 2편은 다윗이 지은 시일 것이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해지고 시편 2편과 함께 내용의 연결성이 나타나고 있는 시편 1편 역시도 다윗이 지은 시일 것이라고 하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 의하면 시편 1편과 2편은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원래는 한 장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 이 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하나의 시로 전체 시편의 서론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걸음을 걷지 못하는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게 되죠.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우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신문 끝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도 가르치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 사도들에게로 돌아왔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과 그들로부터 들었던 경고가 어떤 것이었는지 또 그들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하는 것들을 다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다음 화면 한번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예. 그리고 바로 이때 사도들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며 인용했던 그 말씀이 바로 시편 2편인 겁니다. 또한 당시의 사도들은 시편 저자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했던 부분을 분명히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시편 2편에서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대적하는 대상이 바로 다윗이 아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던 겁니다.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표현으로 시를 시작하면서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을 비교하고 있죠. 세상에서 누구나 복 있는 사람, 누구나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진짜 행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얻을 수가 없는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 다른 것을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시편 말씀의 저자는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먼저 악인들의 죄의 길에서 멀리 떠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려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야만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라 라는 것이에요. 즉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은이 시편 2편까지 이어지더라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던 죄인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 그리스도를 그들이 미워하며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1편의 악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시편 2편의 악인들은 철장으로 깨뜨림을 당하고 질그릇과 같이 부서짐을 당하리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그들은 길에서 망할 것이고 그의 진노가 급히 임하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자, 즉 왕 대신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입맞추는 의인들에게는 모두 복이 있으리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된 시가 그렇게 시편 2편에서 복이 있도다라고 마치게 되더라는 거죠. 이어진다는 것이고요. 2편에서 그 시가 맞춰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시편 1편과 2편은 전체 시편의 서론이면서 동시에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더라는 거죠. 세상에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아들께 복종하는 사람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투쟁과 고통과 인내가 끊임없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악인들 속에 살아가는 의인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입맞추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이 시편은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특정한 나라나 대륙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저 북한이 박해하거나 이란이나 중국 그런 나라만 박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세상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에 대한 반대에 한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반대는 또한 어떤 사회 계층에 제한되지 않아요. 모든 백성과 그들의 지도자들, 상류층과 하류층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해 왔고 그분의 아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들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온 나라의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더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의 영적 현실이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여러분이 만나는 대부분의 친구들과 선후배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 일가 친척을 만나러 가면 여러분의 큰아버지나 큰어머니와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와 사촌들과 삼촌들과 할머니와 할아버지들과 형제들과 자매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터에 가시면 여러분의 생명줄을 쥐고 계시는 사장님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동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의 동네 이웃 사람들, 여러분이 드나드는 식당과 카페의 주인과 손님들,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 가는 병원이나 약국의 의사나 약사, 환자들, 수학학원,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테니스학원, 필라테스, 헬스, 수영장 등등 곳곳에서 만난 대부분의 강사, 수강생들, 이웃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일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만나는 너무나 선한 사람이에요. 정말 법 없이 이 사람은 산다. 너무나 착하다. 이 사람은 항상 베푸는 걸 좋아한다. 너무 선하고 의롭다. 그렇게 여러분은 생각하고 그 몇몇의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지라도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반역은요, 전 세계적인 경향이고 전 방위적인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역은 아담에게서 우리 모두가 물려받은 죄의 속성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대적한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십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 또는 특별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구별하실 때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구약 학자들은 시편 2편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유대 왕의 대관식을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의 어떤 왕들을 대적했다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 시편이 왕의 대관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왕들 가운데 세상의 군왕들을 깨뜨리고 부수어 굴복시킨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에서 주로 약소국이었고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라 하여도 그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대한 나라를 건설했을지라도 그들의 나라는요 세상의 일부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대적한 대상은요 유대 나라일 수가 없다.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왕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적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오직 한 왕,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시편 2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거룩한 산 시온, 즉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라고 지칭한 그 왕이 과연 누구냐 하는 거죠. 이것이 시편 두 번째 장을 푸는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왕은 다윗을 가리킨다는 것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돼요. 다음 화면 보시면 사무엘하 7장 8절에 하나님의 다윗을 향하신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 같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삼은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다윗의 왕권의 배후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또한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아멘. 또 14절에는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다음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그러니까 다윗 왕을 세상 가운데 주권자로 삼아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그 다윗 왕이 죽고 나면 그의 자식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식과 그 후대에 따라오는 후계자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이 다윗의 왕가가 영원히 보존이 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이 왕가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절대로 이 왕가는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2편 6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의 왕을 세웠다 하셨어요. 또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는 관계라는 거죠. 8절에서는 이 왕가가 흔들리지 않고 세계를 영원히 지배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따라 여기서 나의 왕은 바로 다윗과 그의 왕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의 왕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군왕들과 세력들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동의가 되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가를 누가 대적합니까? 누가 허물 수 있고 누가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가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세계를 지배할 것이고 복 있는 길, 생명의 길, 지혜의 길은 다윗의 왕가에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발에 입맞추고 순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의아한 게 있죠. 질문이 생기죠. 예, 다윗의 왕가가 영원했다고? 예, 아니잖아요. 예. 사실 다윗의 왕가는 영원하지 않았고 말씀드린 대로 단 한 번도 세계 전체를 지배한 적도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비록 가장 큰 지역을 다스렸지만
그가 다스린 지역은요 팔레스타인 일부였기에 다윗 왕가는 세계를 지배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이 군왕들과 세력들이 대적할 수 없는 나라로 온 세상을 지배하며 영원히 지속될 나라는 다윗의 왕가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다음 화면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결국에 시편 2편의 나의 왕은 1차적으로는 다윗과 그의 왕가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 자식이 되어버린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회방하였고 그리스도를 대적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막기 위해서 사탄은 히브리인들을 하나님 택하신 그 민족을 이방의 민족들에게서 끊임없는 공격과 박해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 여인들의 태를 막으려 하였고 이집트, 아말렉, 블레셋, 암몬, 모압, 아수르, 바벨론 등의 나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멸족시키려고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시대 아말렉의 후손 하만은 유대인들을 멸족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때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보를 결국엔 이어주심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합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행하시도록 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면서 그 명패에 뭐라고 적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습니다. 예. 유대인들이 아니다 저걸 떼라 그래도 헤롯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달 것을 달았다, 내가 적을 걸 적었다 그러면서 헤롯이 떼지 않잖아요. 그가 모르는 가운데 유대인의 왕이심을 고백했던 겁니다. 또한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역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끝나지 않게 돼요. 예수님이 다소의 사울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에게 나타나 그에게 말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예.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를 박해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와 적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납니다. 중국과 북한과 쿠바 등과 같은 공산국가나 이란과 터키와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이슬람 국가 같은 나라들만이 아니더라는 거죠. 지극히 평화적이고 신사적이고 아주 인간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나라들 가운데서도 심지어 우리나라와 같이 교회가 많고 크리스천이 많은 나라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는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나라와 민족,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해왔고 지금도 거절을 당하며 앞으로도 당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인류는 그렇게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끊임없는 반역을 행해 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많은 일들을 공모하고 계획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들이란 하나같이 헛된 일들이었습니다. 온 세상과 하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닌 잠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과 자신의 주인으로 삼는 나라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2편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분을 믿고 섬기며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의 길은 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겸손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는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여기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명령해요. 여기서 그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본문에서 그 아들에 해당하는 바르는 법적 측면에서 상속의 권리를 지닌 아들을 지칭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왕권을 상속받는 솔로몬과 다윗 왕가의 모든 왕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는 여호와의 기업을 상속하는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특히 바벨론과 이집트 등에서 누군가가 상대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에 대한 종의 예를 갖추고 그에게 철저하게 복종한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내가 복종한 대상에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예, 정말 그 얼굴이 땅에 이렇게 닿을 정도로. 그래서 그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무릎을 꿇는다던가 엎드려 기도하지만 그 사람들 완전 눕잖아요. 철퍼덕 그냥 엎드려서 정말 그 몸과 얼굴이 다 땅에 닿을 정도. 그래서 이렇게 절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복종한다는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땅에 엎드리는. 그래서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게 복종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러한 명령을 받은 대상은 오만하고 방자해서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입맞춘 일을 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멸망하느냐? 길에서 망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자신의 수행할 일을 삶 가운데 완수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게 된다는 의미가 되고, 또 더불어 집에서 평안하게 죽지 못하고 길에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그 저주스러운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런 멸망입니다. 또한 철장으로 깨뜨림을 당할 것이고 질그릇같이 부서지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철장은 뭘 상징할까요? 철장, 칼이나 창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실 것이고 십자가 복음 앞에서 세상의 모든 권세는 질그릇과 같이 부서질 거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왕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악한 것이 전혀 없고 슬픔과 고통도 없는 완전 무결한 영원한 나라를 그분이 세우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명령에 따라서 주의 발에 입을 맞추는 사람의 끝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로 맺어집니다. 즉 아들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 피하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복된 길임을 시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 유대 사회에서 입맞춤은요, 오늘날보다 조금 더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연인이나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입을 맞추잖아요.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친밀한 가족과 애인 뿐만이 아니라 친구 간의 사랑의 인사 또는 스승 등을 향한 존경의 표시 혹은 환대와
화해의 상징으로도 입을 맞춘 행동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성경에 보시면 그 예수님을 향한 대표적인 입맞춤으로 기억되는 그 첫 번째는 아마도 배신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경우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친밀함과 존경과 환대와 화해의 공동체적인 의미로 표현하는 어쩌면 하나의 거룩한 예식으로까지 비춰진 그 입맞춤을 악의 도구로 그 의미를 손상시켰던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 시대 공개적인 입맞춤은 유대의 풍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입맞춤은 일상적인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입맞춤은 그들이 한 가족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하나임을 나타내는 독특한 관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유다는 일상적인 그들의 언어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상에서 늘 하던 특별한 표현을 했던 것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행한 일 때문에 꽤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충격받으신 것은 가룟 유다가 배신했다는 거,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특징인 그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굳이 예수님을 지목했던 건 예수님만을 겨냥한 배신 행위에 머무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공동체에서 함께했던 그 예전에 대한 배신이었고 그들의 독특한 문화이자 전통에 대한 배신이었으며 함께했던 동료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뻐하고 사람을 칭찬하며 사람을 높이는 목적으로 드려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대한 배신 행위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표현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할 수 있는 성찬 예식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과 불신자들과의 자리에서 함께 행하게 된다면 그 역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배신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한 대표적인 입맞춤을 기억되는 그 두 번째는 아마도 사랑과 순종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경우일 겁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한 한 죄 많은 여인은 잔치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며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우리 여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발 앞에 사는 삶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내가 받을 칭찬과 명예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발 앞에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나의 모든 선한 일들이 예수님께 호의를 베푸는 거라고,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무언가 보답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발 앞에 사는 삶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죄 많은 여자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어떤 비난이나 위협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미천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와 같이 예수님께 입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위협은 고사하고 불편함을 무릅쓰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나의 지식과 경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가르침에 복종하면서 우리는 과연 살고 있나요? 편안하고 아주 여유롭고 안전한 그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며 자기 신앙을 그래도 괜찮은 신앙이라며 포장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이와 같은 질문들에 있어서 우리는요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냉담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와 같은 질문들에 있어서 우리는요, 너무 큰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어느 순간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오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주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아예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그게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예. 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게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된다. 자꾸 질문하고 자꾸 되돌려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의 아직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완전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반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입을 맞추지 않으면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입을 맞추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성경은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그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분의 발에 입 맞추는 사람에게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만나 이제 사랑하며 따르게 되신 여러분은 그 사랑을, 그 은혜의 걸음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입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서 날마다 평화 누리고 안전함을 누리며 생명 얻고 소망 얻고 안식 얻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 맞추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사는 날 동안 끝까지 악인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 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언제나 누리게 해주시고 그 은혜 세상 가운데 나누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